누가복음 23장 46절 한 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23장 46절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이제 가상칠언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가상칠언 벌써 7번째 7언을 우리가 함께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첫 번째 말씀 뭐였습니까? 첫 번째,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요? 크게 해보세요. 두 번째 뭐였습니까? 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죠? 강도에게 하신 말씀. 세 번째는요? 그렇죠? 우리 마리아와 요한을 이 한 가족으로 묶어 주시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네 번째는요. 요때부터 고통이 더 심해지는 이제 시기라 그랬어요. 네 번째는 뭐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럼 다섯 번째는요? 내가 목마르다. 여섯 번째는요? 다 이루었다. 오늘 마지막 일곱 번째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건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오늘은 십자가에서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 말씀을 하시고 죽으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제는 진짜 이 말씀을 하시고 십자가에서 이제 숨지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어야 할지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 웰빙과 웰다잉에 관련된 말씀이에요.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죽음.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의학적으로는 장기가 멈추고 호흡이나 심장 박동이 중지된 상태를 죽음으로 이해하지만 성경에서는 죽음을 영혼이 육체에서 떠나는 것으로 봅니다. 영혼이 육체에서 떠나는 것. 육체는 영혼의 집이어서 그것이 무너지면 영혼이 더 이상 그곳에 머물 수 없기 때문에 떠나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 말씀은 죽음을 육체와 영혼의 분리로 보는 것인데, 육체의 죽음으로 영혼은 이제껏 자기가 거처로 삼았던 곳을 떠나 새로운 거처인 낙원이나 음부, 더 쉽게 말하자면 천국과 지옥으로 옮겨가는 것을 말해 줍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렇게 마태는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떠난다는 표현을 정확하게 쓰세요. 육체와 영혼의 분리를 말하는 겁니다. 가상 7원 중에 두 번째 말씀이었던 강도에게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거하리라 하신 말씀도 육체를 떠나
그 영혼이 갈 곳은 낙원이다. 나와 함께 너가 낙원으로 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예수님뿐 아니라 순교하였던 믿음의 선배들은 확실히 죽음은 천국으로 들어가기 위해 지나쳐야만 하는 하나의 통로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죽음을 지나치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없기에 죽음은 단순히 두렵고 막막한 것이 아니라 천국을 가기 위한 하나의 통과를 해야 할 문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았고 용기 있게 죽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순교의 기회가 오면 마치 로또 1등이라도 당첨된 양 기쁨으로 받았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건, 순교라고 하는 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기회가 아니에요. 순교하고 싶다고 순교하면 아무도 순교했다고 생각 안 할 수도 있어요. 순교는 진짜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기회가 아닌데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로또 1등 당첨됐다며 기꺼이 주님의 복음을 위해 죽었던 것이죠. 그런가 하면 한국 사람들에게서 죽음은 좀 다른 의미예요. 모든 한국 사람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보편적으로 이 한국 사회와 문화는, 풍토는 오랫동안 유교적이고 무속적인 관점에서 죽음을 바라보는 시각이 있어요. 때문에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죽음 이후에 영혼이 분리되더라도 하늘 가진 귀신이나 악령이 되어서 이 이승을 떠돌아다닌다는 그런 막연한 개념들이 우리에게 자리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전 세계에서 죽음에 대한 거부감과 두려움이 제일 강한 나라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자살률은 나라예요. 한국에 이런 말이 있죠.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 이런 말이 있어요. 개똥밭에서 굴러다니더라도 살아있는 게 낫지 죽으면 그건 진짜 개똥밭에 있는 것보다도 못한 거요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한 집착이 강하고 죽음을 지나치게 두려워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건 두려운 거지만 좀 더 지나치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한국 사람들이 죽을 사자와 숫자 4를 연관지어서 생각하죠. 그래서 아파트도 4층으로 분양받는 걸 기피합니다. 왜냐하면 그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4층이 좀 가격도 싸요. 좀 엘리베이터에는 4라고 돼 있지 않고 F라고 했어요. F.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없으세요? 4월 4일 4시 4분 4초가 되면 불안해지는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없습니까? 외국에는요, 주택가에 공동묘지들이 같이 있습니다. 주택가에 공동묘지가 같이 있어요. 뭐 유럽도 그렇고 일본도 그런 경우들도 많더라고요. 그들은 삶과 죽음이 함께 공존하는 것으로 봐요. 삶이 있으면 죽음도 있는 거고 또 죽음 이후에 또 그 다음 세계가 있는 거라고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공동묘지가 그렇게 무섭거나 두려운 어떤 그런 게 아닌 거죠. 그리고 공동묘지의 비석에는 이름과 생년월일, 사망 날짜만 적고 짧은 좋은 문장 정도 하나 남기는 것을 그냥 그 인생을 그렇게 보내다 갔다라고 하는 것으로 남겨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늘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공동묘지도 지나가고 하다 보면 삶과 죽음에 대해서 좀 더 유연하게 생각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죽음을 너무 두려워요. 너무 두려워요. 그래서 공동묘지나
뭐 산소 같은 것도 가급적이면 좀 집에서 먼 곳에, 깊은 곳에, 그래서 1년에 한두 번 정도 벌초하고 그냥 제사 지내는 것으로, 그렇게 죽음을 좀 너무 멀게 느끼고 두렵게 느끼는 경향이 대체적으로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죽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그저 두렵고 피하고 싶은, 그리고 죽음은 그냥 끝이라고 하는 막연함에 사로잡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복된 죽음으로 연결되기 위하여 우리의 영혼을 돌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육체와 영혼의 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죽고 나면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이 땅에서의 장막집을 벗어나 하나님이 지으신 장막으로 이제 가서 영원히 살게 되기 때문에, 복된 죽음을 맞이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생겨나는 열망이 있다고 한다면 내 영혼을 점검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혼은 안녕하십니까? 우리의 영혼의 상태는 현재 어떠합니까? 우리의 영혼이 강건하면, 우리의 영혼이 생명력이 넘치면 우리의 삶은 참된 신앙의 열매들로 풍성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도 사명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왜요? 이 땅에 주어진 순간과 영원히 살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내가 낭비하지 않고 허송세월을 보내지 않고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사명자의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빈약하면요, 우리의 영혼이 굶주리고 나약해져 있으면, 건강하지 못하면 이 세상에 썩어져 없어질 것들에 집착하며 살아요. 눈에 보이는 것들의 영향을 받으며 살고 자유함과 평안이 없이 불안과 스트레스의 연속입니다. 교만과 아집으로 똘똘 뭉쳐 있는 거예요. 영혼의 관점에서 내가 산다면요, 교만할 수 없어요. 영혼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교만하고, 영혼을 사는 사람이 어떻게 잠시 잠깐 지나가는 이 땅의 삶 속에 내가 잘났다고 떠들고 다닐 수가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영혼이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은 안전하십니까? 여러분들 영혼을 위하여 얼마나 영적 생활에 시간과 마음을 바치고 있습니까?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간절히 사모함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함으로 영혼을 먹이고 튼튼하게 하는 일에 여러분 마음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세상과 사람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의 한 가운데서 들려오는 세밀한 음성을 얼마나 여러분 귀 기울여 들으며 살고 있으세요? 은혜의 보좌로 날마다 나아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고 있습니까?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육체의 단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말씀하세요. 이 말씀 모두가 우리의 영혼을 돌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라고 그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영혼이 잘 안 되면 범사에 잘 되는 것은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혼이 네가 잘 되는 것처럼 범사에도 강건하기를 간구한다는 그 축복의 기도가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며 자신의 영혼을 담대히 하나님 손에 부탁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또 살아가시는 동안, 특별히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 정말 하나님을 위해 살았고 영혼을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에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수많은 유혹이 있었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의 공격과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되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그렇기에 주님,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선교사 리빙스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명자는 사명이 마칠 때까지 결코 죽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언제 죽음을 맞이하겠다는 거예요? 사명이 다 했을 때 우리의 죽음이 맞이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 이 생을 마감할 때 두려움과 공포로 마감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내 영혼을 늘 잘 돌보고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사는 가운데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웰빙하고 웰다잉하는, 요즘에 웰에이징이라는 단어도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잘 살고 잘 늙고 잘 죽는,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마지막 말씀을 하시고 십자가에 운명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런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하여 말씀해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좀 더 생각해 볼 것은, 주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셨을까? 신앙의 본질과 핵심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맡기는 믿음, 맡기는 믿음.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라고 할 때 이 부탁하다로 번역된 헬라어는 파라티댐이라는 말이에요. 파라티댐이. 좀 자연스럽게 번역을 하자면 부탁한다는 표현보다는 맡기다라는 표현이 좀 더 맞아요. 그래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아버지께 전적으로 맡겨드립니다. 여기서 영혼은, 우리가 처음 살펴봤던 것에 대한 영혼은 육체와 분리되는 영혼의 개념으로서 영혼을 봤습니다마는, 또 다른 관점에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할 때 이 영혼은 전인격적인 내 삶과 내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만이 진짜 십자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시는 이 맡기는 믿음은 예수님만 가지고 계셨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사도들과 초기 교회에서도 잘 계승되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계속 늘 강조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의탁하다라고 하는 말은 아까 부탁하다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단어 파라티댐이라는 단어가 똑같이 사용돼요. 그러니까 고난받고 있는 자들, 또 선을 행하는 자들은 자신의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늘 맡기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베드로는 늘 설교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 없는 능력자도 아니고 능력이 없는 사랑꾼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미쁘신 창조주세요.
하나님은 미쁘심이 없는 능력만 좋은 창조주도 아니요, 미쁘시기만 하고 능력이 없는 그런 미쁘신 이도 아니야, 미쁘신 창조주시라고요. 그렇기에 하나님은 그분의 신실하신 성품과 함께 사랑의 언약 때문에 결코 자기 백성을 버리거나 포기하는 일이 없으신 분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잘 못하고 떠나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는 건 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도 있으신 창조주시라는 거죠. 그러니 미쁘신 창조주께 늘 우리가 맡기는 믿음을 가지고 살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맡기는 믿음은 내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훨씬 좋을 뿐 아니라 그것만이 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나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내 형제와 내 이웃을 사랑할 때도 내 형제와 내 이웃을 내가 책임져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형제와 내 이웃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섬기는 영혼, 곧 자기가 사랑하는 교회를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3절에 보면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여기서 또 위탁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 위탁하다는 말도 맡기다, 부탁하다, 의탁하다와 같은 단어 파라티댐이라는 단어를 또 여기서 똑같이 씁니다. 바울이 사역한 지역 중에 핍박이 없었던 곳은 없었지만 특별히 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은 핍박이 진짜 심했던 곳이에요. 이 루스드라에서는 어떤 핍박이 있었냐면 돌에 맞아가지고 기절을 합니다. 돌에 맞아서 기절해서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끌어내서 나중에 깨어난 그런 현장이 바로 이고니온 루스드라 지역입니다. 이곳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당신들을 정말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책임져 주시기를 내가 날마다 기도합니다 라고 하며 하나님께 자기가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맡기는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바울이 제일 오랫동안 사역했던 곳이 이제 한 3년 6개월 정도 사역했던 에베소라고 하는 곳인데, 이 에베소 교회를 이제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다가 이제 로마의 감옥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에베소를 떠나게 됩니다. 그때 함께 3년 6개월 동안 사역했던 장로님들을 불러가지고 고별 설교를 하는데 사도행전 20장 32절에 이렇게 말해요.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여기서 또 부탁한다라는 말이 나오죠. 더 이상 에베소 교인들을 돌볼 수 있는 형편은 되지 못해요. 그러나 그렇다고 끝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형제를 책임져 주시면, 하나님이 내 형제와 함께 해주시면 아무 염려 없어요. 왜요? 나는 내가 챙겨줘도 반드시 부족함이 있지만 하나님이 내 형제와 함께 해주시면 내 형제는 당연히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바울은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헤어져야 하는 게 얼마나 아프고 아쉽고 힘들었을까요? 그러나 바울이 그때 가졌던 분명한 믿음은 하나님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과 함께 해주신다, 책임져 주신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늘 실패해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야 돼요. 반만 맡기는 거 말고요. 안전한 보험 다 만들어 놓고 하나님 맡깁니다 하는 거 말고요.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들을 아십니다,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으로 내 삶에 하나님께 늘 맡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몸부림친다고 해서 내 안전이 보장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미쁘신 창조주에게 맡기는 거예요. 잠언 16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지리라. 이런 거 이 말씀 이런 정도의 말씀은 여러분 많이 보셨죠? 어디서 많이 보셨어요? 여러분 보통 식당 같은 데 가면 이렇게 많이 붙여 놓으셨어요. 그 진짜 맡기면 좋겠어요. 맡기면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그 부적처럼 사용하면 안 되고 진짜 하나님께 너의 행사를 맡기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맡기다는 의미는 조금 달라요. 여기서 맡기다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 맡기면 더 크고 놀라운 능력으로 너에게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이 맡기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죠. 잠언 16장 히브리어는 가랄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가랄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롤 어웨이라는 표현으로 해석이 됩니다. 롤 어웨이. 그냥 공 같은 걸 이렇게 굴려 보내버리는 거예요. 굴려 보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그냥 하나님께 다 그냥 굴려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 모든 것들을 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표현이 있죠. 공이 넘어간다 이런 표현 아십니까? 뭐 어디에게로 공이 넘어갔다. 상대편에게로 이제 공이 넘어갔다. 저는 이 표현하고 같이 생각하니까 너무 잘 맞더라고요. 내 모든 일들을, 내 모든 염려들을 그냥 그 공을 하나님 편에 이렇게 넘겨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하나님께로 이제 공이 다 넘어갔죠? 그러면 하나님이 결정권과 주도권을 가지고 그냥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분의 뜻과 목적대로. 영어에는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Ball is in your court. 그러니까 공은 네 코트에 있으니까 이제 알아서 하세요.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 저 맡깁니다 하는 건 제 공 그냥 그쪽으로 이제 하나님이 뭐 어떻게 하세요. 그냥 이렇게 공 굴려버리고 그냥 나는 자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되기를 바라는 확실한 믿음인 것입니다. 내 존재 자체가 원래 주님 건데 내가 내 마음대로 해서 뭐가 되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과 원수되죠. 하나님, 제 삶이 하나님 건데요. 그냥 공 하나님께 드릴게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저는 그리고 결과는 신경 안 씁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그냥 공을 주님의 코트에다가 넘겨버려요. 원래 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나는 원래 주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자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받은 자니 주님의 목적대로 그냥 절 쓰세요. 내 영혼도, 내 가족의 영혼도, 내 이웃의 영혼도 그냥 하나님 손에 전적으로 맡겨드리는 그런 믿음이 참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가짜 믿음을 많이 가졌습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이용하여 내 만족과 내 커리어를 쌓는데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이용하려고 했죠. 마치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시는 양. 그러나 이 믿음은 어디에 믿음이 기반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한다라고 믿을 때 나를 하나님의 목적대로 쓰십시오 하고 그냥 공을 하나님 손에 던져 굴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맡기기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되는가? 그건 아니에요. 맡긴다는 그 말이 게으름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께 맡기는 믿음은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가 아니라 도대체 그럼 내가 하나님께 맡겼으면 이제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하며 내 삶의 과정을 충실하게 살아가되 인도하시는 그 걸음걸음과 결과는 그냥 하나님 손에 맡겨 드리는 거예요. 내가 그 결과를 쟁취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완전히 맡겨버리되 내 삶의 과정은 충실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내일 사형 집행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베드로가 감옥에서 뭘 하고 있어요? 자고 있습니다. 충격이죠. 금식 기도를 해도 모자랄 판에 내일 사형 시간까지 다 나왔는데 베드로 잡니다. 천사가 찬란한 광채를 품으며, 여러분 감옥에서 광채가 나면요 사람이요 깹니다. 잠자려고 해도 밝으면 깨죠. 광채가 나타나서 천사가 짜자잔 했는데 코 골고 자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천사가 옆구리를 쳐가지고 깨웁니다. 일나라 임마, 안 일어나나? 일나라, 빨리 일어나. 너 지금 할 일 많아. 아직까지 너 끝난 거 아니야 이 사람아. 저 끝난 줄 알았는데요. 저 이제 이제 영원으로 가는 줄 알고, 이제 이거 좀 약간 군인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만 뭐예요? 제대 날짜가 내일 제대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군 복무 기간이 늘어난 거예요. 갑자기 군 복무 기간이 갑자기 일어나서 너 내일 제대 아니야. 군복 이 곤란한데요. 자고 있는 거예요. 자고 있는 거예요. 자는 믿음. 여러분 잠 참 소중하죠. 여러분 불면증 겪고 계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잠 진짜 잘 자거든요. 진짜 누우면 잘 수 있어요. 근데 최근에 토요일 밤에는 몇 번 깨요. 이게 주일이 좀 부담되나 봐요. 참 사실 다른 날 다 자더라도 주일날만큼은 푹푹 이렇게 안심하고 평안하고 싶은데, 참 저도 연약한지라 다른 날은 좀 비교적 더 잘 자는데 토요일 밤에는 몇 번이나 깨요. 오늘도 한 10번 깬 것 같아요. 저희 아내는 믿지 않겠지만요. 무슨 계속 코골드만 무슨 이렇게 하겠지만 저는 계속 깨는 거예요. 계속 깨는 거예요. 부담스러운가 봐요, 주일이. 믿음이 없는 거죠. 정말 하나님께 이 주일, 내가 주일날 뭔가 예배를 인도해야 된다, 내가 은혜를 좀 더 끼쳐야 된다, 뭐 이런 부담이 좀 있나 봐요. 근데 그거 맡겨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은혜 주는 거지, 제가 은혜를 줄 수가 있나요? 제가 뭘 할 수가 있나요? 사실 저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께 맡겨야 하나님이 비로소 역사하시는 것인데, 아직까지도 제가 뭘 하려고 하는 건지 계속 깨더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갈릴리를 배를 타고 가실 때가 있었어요. 예수님은 배에서 깊이 주무십니다. 풍랑이 일자 제자들이 어부 출신들이 꽤 있다 보니까 알아서 다 그 풍랑을 피해갈 막 조치를 좀 취합니다. 그런데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엄청난 풍랑이라는 걸 깨닫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야단법석 호들갑을 떨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막 깨우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어찌하여 너희에게 믿음이 없느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와 함께하면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네가 믿는다면, 내가 자고 있더라도 내 입에 같이 있잖아. 그러면 너도 자야지 옆에서. 심하게 말하면 그거예요. 너도 옆에서 예수님 하면서 저 팔베개가 필요해서요. 팔베개하고 잘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오늘날 참 불면증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생각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생각이 많다는 건 아직 하나님께 다 맡기지 못했다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다 맡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목적대로 살려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몸부림치지 마십시오. 그러면 밤에 잠이 안 들어요. 그러나 저는 모르겠고요. 공은 그냥 하나님께 굴려드렸으니까 하나님이 그냥 알아서 하세요 라고 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십니다. 그렇다고 저는 잠 잘 자는데요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맡기고 있는 건 아니에요. 또 그렇게 생각하는 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런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음 이후에 낙원으로 가게 될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면서 내가 웰다잉 할 수 있는, 내 영혼을 잘 돌보는 삶을 사시되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늘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에 하신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